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주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원전 876년에서 854년까지 한 22년간 아합 왕이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이세벨은 어찌 보면 3대 악초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이세벨은 그 유명한 엘리야의 갈멜산상의 사건, 그리고 3년 6개월의 가뭄을 해결하게 한 주역인 엘리야를 죽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이 이제 열왕기에 나타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기도 한데, 놀랍게도 이러한 엄청난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을 일거에 없앤 그 엘리야인데 이세벨이 또 따라온다고 도망갑니다. 가다 지쳐서 하나님께 탄원하면 하나님 죽게 생겼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질 않고 아직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천을 남겨두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보기에 끝난 것 같고 더는 길이 없어 보이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만은 더 분명한 사실은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끝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언제라도 우리가 보는 세계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아도 2.0, 몽고인들은 한 10.0까지 그래봐야 몇 킬로 더 보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라면 이 부분일 것입니다. 지금도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도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냐? 살아계신 하나님 앞이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이제 말해야 하는 것은 지금도 우리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고 상황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 처해 있는 상황은 절대로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도 어떤 일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상황은 맞지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분 앞에서의 상황은 어떨까요? 또 하나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 3장을 보면 거기에 그 하만이 등장하게 되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작정하는 하만이 대단한 계획을 세워서 완벽하게 장대에 높이 달아 죽이려는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결과는 어때요?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준비한 그 장대에 그가 달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만든 상황이 있거든요. 또 하나님이 만들어준 상황이 있는데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머리를 쓰고 또 영리한 척하고 지혜로운 척해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만든 일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 우리가 조금 긴장해 들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저나 여러분 모두 힘쓴 그 일은 힘쓴 만큼 그 결과를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극명하게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잠언 13장 22절에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이 표현을 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아주 명확합니다. 이 말 그대로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요, 선한 보응은 의인을 따를 뿐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76억이 이 사실을 모릅니다.
지금도 우리만 모르는 사실이 한둘이 아니에요. 만일 이 사실을 알았다면 그렇게 미쳐도록 돈 벌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한번 이 시간 이후 잘 체크하면 살펴보세요. 만질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쓸 수 있는 자유는 그들에게 없단 말이에요. 역사가 그렇습니다. 언제라도 저나 여러분이 왜 죽게 하듯 하라 하신 것이겠을까요? 죽게 하듯 하라 하신 것은 우리가 이 말씀만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면 모든 범사는 그분의 앞입니다. 이 얘기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었잖아요. 이 얘기는 뭘까요? 우린 지금도 그럴 필요도 그럴 일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빠져 삽니다. 착각이지요. 별일 아닌데 전부를 여기 밤잠도 못 이루고 뭐 있는 방법 없는 방법 다 동원합니다마는 이는 본질을 떠난 비본질에 우리가 쓸데없이 빠져서 세월을 보낸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소송을 제기하는 문제를 예수님이 심각하게 다룬 거 아십니까? 저는 이 비밀을 몰라서가 아니라 깨닫는데 창피하기도 한 20-30년 걸렸어요. 왜 그러냐면, 아니 소송을 정당하는 거 아니에요? 본질적으로도 할 수만 있으면 소송을 하지 말라.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힘들지 않으세요? 지금 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입법에 의해서 우리가 또 보호도 받고요. 근데 문제는 한 번 소송 제기한 게 평생을 가더라고요. 그때서야 몰라서는 아니에요. 그런 분도 많이 봤는데 살다 보고 살아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괜히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폄하하는데 그들에게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가 근심이에요. 근심. 이 근심이 스물스물 들어오니까 이건 체크업도 안 돼요. MRI가도 안 됩니다. 어떤 기계로도 이 근심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떻게 돼요? 또 사람들 향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냥 입만 열면 불평이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도 원망이라는 게 뭘까요? 이것은 불평이라는 것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평가가 아닙니까? 원망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쉬워요. 근심이 들어오면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져? 누구 때문에?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요, 40년간 이스라엘이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다가 전멸을 합니다. 이것이 모세오경이에요. 여러분, 이쯤 되면 이것처럼 심각한 게 없는데 여기서 과연 자유로울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묻고 싶을 정도로 심각한 게 근심이에요. 근심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아니, 근심 안 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근심 안 하고 어떻게 사느냐? 하십시오. 많은 그 근심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십시오. 이걸 못해요. 아주 돈 드는 게 아니에요. 모르가 입장료 받습니까? 이로 인한 근심으로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이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내져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 이 심혈을 기울일 일도 아닌데 그저 저나 여러분이 그 할 일만 제대로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항상 그분 앞에 있습니다. 그분 앞에 있는 이 사실은 지금도 왜 심각합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하는 그 말이 바로 우리가 돼요. 들으시는 분 앞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지금도 무슨 일의 결과로 평가하고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 사실이 얼마나 근거 없는가 하면 뭘 하는 그 일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한 그 말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결과는 놀랍게도 그 말이 그 결과가 돼요. 자, 일이 잘 되었다 말로 하잖아요. 일이 잘 안 되었다 말로 합니다. 일이 끝났다 이것도 말로 합니다. 아니다, 일이 아직 끝이 아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같습니까? 바로 그 말이 그 결과를 맺습니다. 아무리 잘된 일이라 할지라도 잘 되지 않았다 하면 잘 되지 않은 일이에요. 아무리 잘 되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건 잘 되지 않은 일이 아니다, 그러고 하면 이것은 잘 되지 않은 일이 아니죠. 이는 잘 될 수 있는 시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어떠세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모든 것들이 이를 넘어설 수 없어요.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분이에요. 아주 작은 부분에 그냥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두고 우리가 아니다, 그렇다, 오늘 이 시간만큼 모두 저도 여러분도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허물과 부족이 많은지, 우리는 뻑하면 어때요? 흔하게 사라져버릴까? 숨고 싶지요. 떠나버릴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한때 여러분 생명을 포기해버릴까? 이런 분도 많이 계시죠. 왜? 원치 않는 일로. 물론 그렇다고 그렇게 된 건 아니죠. 그렇게 됐으면 여기 못 오시죠? 내 가슴에 손을 얹으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그분 앞에 허물과 부족이 많은지. 그래서 진실함보다도 좋은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시간이 생애 가장 위대한 시간입니다. 이전에 이 모든 것들은 저나 여러분이 보는 세계라고 하면 그 가운데도 우리를 보시는 세계가 있습니다. 내가 보는 세계 그리고 보시는 이 두 선상의 세계가 그냥 펼쳐져 가는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보는 세계는 저나 여러분이 보는 세계 그 이상 그야도 아니면서도 놀랍게 우리를 보시는 세계가 있습니다. 자, 나이성 거비 아들만 해도 그래요. 그가 죽은 것도 사실이고 관을 메고 들려가는 것도 사실인데 메고 가는 관을 멈춘 것도 사실이고 그 관에 손을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신 것도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이 사실이라고 하면 나인성 과부의 슬픔은 사실이 아닙니다. 나인성 과부의 슬픔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 슬픔을 막아서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끝난 것도 죽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죽은 것도 사실이고 관을 메고 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더 분명한 것은 관을 막아서시고 그 청년을, 죽은 청년을 일으키신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만이 사실입니다. 다른 말하면 다른 세계 사는 게 낫습니다. 시작과 끝을 전부로 합니다. 맞는데 동의할 수는 없어요. 극한 슬픔을 누가 피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있는 바를 전부인 줄을 알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 시작과 끝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시작과 끝을 마음대로 하시는 사실도 있단 말이에요. 다 끝났다고 하는데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다들 죽음이 끝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셨으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극한 슬픔을 누가 피할 수 있을까요? 극한 슬픔을 저도 여러분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극한 슬픔이라 할지라도 이보다 더한 기쁨이 있고 더한 즐거움이 있다면 이 슬픔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바로 주신 기쁨이요, 주신 즐거움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힘든 것은요, 삶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왜 힘들까요? 살 줄을 모르면서 살 줄 안다고 하는 이 한 가지 고집 때문에. 사람 참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교만은 뭘? 앞서가는 걸 말하죠. 왜 하나님보다 앞서갑니까? 하나님보다 뒤처지면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해서 그게 맞느냐고요. 근데
일평생 여기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어렵대요. 힘들대요. 죽을 맛이 돼요. 여러분, 이게 사는 겁니까? 평생을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부지기수라. 근데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고집을 피우는 삶이 곡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한 분 한 분마다 가장 염려가 되는 그 염려에서 자유롭다면 뭐 하실래요? 묻고 싶어요. 가장 염려가 되는 그 염려에서 자유로울 때 얼마나 삶이 풍요롭고 넉넉한지 아십니까?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 삶처럼 오묘하고 신비로운 것이 없어요. 우리가 뭘 몰라서 그렇지 삶을 펼쳐간다, 맞는데 여러분, 이 계절을 펼쳐가시고 준비하신 그분을 아십니까? 3대 미술관, 세계 3대 미술관을 가보면 꼭 언제나 자연과 계절의 감각을 탁월하게 연출한 화가들이 있어요. 자, 프라도 미술관에도 그렇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뉴욕의 그 현대 미술관도 그렇고. 자, 이제 그 엘리비타즈라고 하는 그 상트페테르부르크 가서도 마찬가지. 그 미술관에도 아주 긴 시간 제가 한번 감상한 일이 있는데, 계절은 화가의 전유물도 자연 보호론자들의 전유물도 아닌 하나님의 계절입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은, 저와 여러분 사는 이 지역은 사계절이 있어서 축복이에요. 제가 한번 아프리카에서 12월을 만났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12월 중순 성탄 한 주 전인데, 아이고, 새벽에 얼마나 더운지 캐롤이 울려 퍼지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거기서 할 건 다 해요. 그 더운데 솜 뒤집어 쓰고요. 그 새벽에 나와봤더니 역시나 그들도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거리에 캐롤을 부르고 다니는 아프리카의 성탄절은 지금도 잊지 못해요. 누구를 위한 계절일까요? 왜 오늘 이 좋은 계절이 왔을까? 시편 150편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 긴 무려 149편의 이 시를 써내려간 결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목숨이 목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호흡을 합니다. 저나 여러분, 이 목이 호흡이 끝나면 인생 끝나요. 방법 없어요. 파른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서양 음악을, 그리고 이제 우리 고전 음악도 접목이 되는데, 이 파른개 도라고 하는 이 도는 10세기 후반에 이탈리아 수도사인 아레츠퀴도라는 분이 시작을 합니다. 원래는 우떠레미 솔라 이렇게 나가는 이 웃이, 그는 얼른 이 웃 안 되겠다, 도로 바꿀 때 이 도는 도미누스라고 하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도로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파른개를, 도를 쓰는 모든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하기 싫으면 바로 시작하면 되잖아요. 자, 이런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왜 이렇게 삶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삶은 축제입니다. 주 안에서 있느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하신 삶입니다. 여러분, 기쁜데 다른 말 할 수 없잖아요. 기쁘게 하신 분께 범사는 기쁨의 축제입니다. 기뻐할 만한 이 모든 일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지금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우리의 견해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이 온 것을 여러분 오늘로 가득 채워주셨어요. 데이가 아니에요. 투데이가 뭘까? 투영법의 사전을 보면 너무 부족해서 투영법을 제대로 아는 분 별로 없죠? 이것은 살아있는 영법이에요.
today입니다. 이 얘기는 어제가 yesterday가 아니잖아요. 이건 예수님이 정의해 주셨어요.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이 족하니라. 족한 것을 왜 끄집어서 내일까지 가고 오늘까지 가지고 오냐 물으시는 이 물음의 놀라운 표현이에요. 사실 이 실체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은 꼭 죽었어야 할 몸인데 살려주셨잖아요. 우리는 살려주신 관용으로 오늘 있습니다. 죽을 자를 살려주신 관용입니다. 그러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뭘 또? 뭐 더 필요하세요? 무슨 다른 관용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기쁨도 즐거움도 모르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미련하기 이를 데 없고 어리석기 이를 데 없어요. 여러분 아마 한 70년대, 80년대 지금도 열심히 움직이시는 엔돌핀으로 유명해진 박사 한 분 있죠. 이상구 박사. 이 엔돌핀으로 아마 한국 전역에 KBS 한때 한국 전역에 엔돌핀 박사로 유명한 그가 몇 해 전에 말기 암 환자를 마취려 하다가 2개월밖에 남질 않았는데 현대 정상치료 의학자로 해줄 게 없더래요. 이거 2개월이면 이분 가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의사지만 환자를 불러다 앉혀놓고 요한복음을 집어서 그를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그래도 구원이라도 얻고 생을 마감하라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구원의 확신을 전하고 그가 받아들인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2개월밖에 살 수 없는 암이 치료를 받은 거예요. 이걸 현대의학자로 그 사실을 보고 나서 깜짝 놀란 겁니다. 이는 안식교인이에요. 안식교인의 교리는 믿음으로 구원이 좀 부족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배웠던 안식교인이 이상구 박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뭐냐, 하하 인생 어쩌라고. 이제 70대 후반의 인생을 눈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은 인간의 절인적인 구원이구나. 그리고 안식교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안식교에 인도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면서 끄집어내려고 요즘 바쁘다 그러더라고요. 그가 아마 평생도록 주창했던 주제가 있죠. 뉴 스타트. 그는 구원을 완성하는 이 복음의 기쁨을 만난 뉴 스타트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 기쁨으로 남은 생애를 지금 즐기고 있거든요. 어떠세요?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확신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복음은 지금도 무엇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은 알면 축제예요, 모르면 재앙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아는 게 지혜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인간의 가장 위대한 지식이 됩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지식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이보다 더한 지식은 없습니다. 가장 위대한 일은 뭘까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은 해 아래 없습니다. 오늘 한 분 한 분 우리는 어떤 의미로도 설령 대학을 졸업해도 학위를 마쳐도 마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언제 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폭탄선언을 하셨지 않겠습니까? 나는 알파 오메가다. 알파는 쉽게 받아들이는데 오메가는 뭘까요? 언제라도 그분 앞에, 그분은 저나 여러분이 알파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분명한 이 정체성은 그대로 그냥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게 만드신 사실을 그 환자가 경험하는 순간에 암은 깨끗이 물러갔습니다. 걸리시죠? 왜 안 믿으세요? 왜 안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으십시오. 이제 그만 왔다 갔다 하시고 일 같지도 않은 일 한다고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시라도 오라 할 때 올 수 있는 사람 기뻐합니다. 가라 할 때 가는 사람 기뻐합니다. 할 수 없어도 하라 할 때 하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시면서. 그림 딱 한 장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 혹시 그 그림 그리는 데 가면 아주 귀합니다. 지저스 라핑이라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너무 드물어요. 예수님이 웃는 모습을 그린 사람은 거의 없어요. 딱 한 장 있더라고요. 지저스 라핑. 좀 예수를 인물 웃게 하는 그리스도인 되면 안 될까요? 전부 우중충하고 전부 그냥 맨날 토한 거 덜어먹고 신겨 덜어 들어가. 이제 좀 씻고 닦아줬으면 만들어줬으면 새로운 피조물 아니에요? 지구촌에 요즘 자꾸 우주에 손님이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알 수도 없는 등장해서 UFO가 어떻고 이것이 사실이든 사실이지 아니냐든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얼마나 지구가 좋으면 놀러 올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부러우면 어느 보고서를 보니까 DNA 분석까지 들어가고 별짓을 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관심 많으시죠? 많이 하십시오만은 지구가 형편없으면 뭐하려고 와요? 잊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창조고요. 천국은 있습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쓸데없는 일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느 누구도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왜 예수를 안 믿으세요? 왜 예수를 제안하세요? 복음이 뭐가 그렇게 필요하세요? 이 모든 걸 더 하시겠다고 했는데, 있어야 할 줄 아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그리스도인 많이 못 만나봤어요. 그렇게 일을 해야 기뻐하는 줄 알아? 그 몸 갖고 무슨 일을 하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실컷 일을 해놓고 보면 어때요? 내가 나를 평가할 때 물론 하나님의 뜻이 80%가 있다 할지라도 20% 내 생각이잖아요. 20% 때문에 망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럼 어떡하실래요? 왜 백부장을 그렇게 좋으셔서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전 여기 충격받았어요. 백부장이 황제한테 녹을 받는 사람인데 그에게 무슨 바이블 스타디나 무슨 제자 훈련 제대로 한 것도 아닐 텐데, 물론 개인적으로 성전도 짓고 그랬다고 기록에 나오죠. 그런데 12 제자만 할까요? 함께 먹고 자고 한 사람만 할까요? 그런데 백부장을 보자마자 너무 좋으셨어. 우리 하루 살더라도 좀 예수님을 기쁘게 드려보자고요. 왜? 그 피값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피값 때문에 그 암덩어리가 낫는 거 아니에요?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을 연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연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게 되고 채찍의 마음으로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다 이뤘도다. 그분을 안 따라가고 맨날 누굴 따라다니겠어요? 그래 사업이 되겠어요? 애들이 꼬라지가 되겠어요? 지금 전국 교회 학교 통계를 내보니 애들이 다 부모 따라갔더라고요. 갈 데가 어디예요? 저는 지옥 갈까봐 겁이 나요. 교회 와야 돼요. 보내세요. 다른 데는 길이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울고불고 기도의 제목 보면 이거부터 건너줬더라고요. 애가 이랬고 애가 저랬고 애가 이랬고. 여러분, 아이 사무엘에게 비전을 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지 않아요? 사무엘만이 아니에요.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유일한 아버지 집에 와야 합니다.
무슨 자녀 교육이 일찍 교육한다고 자꾸 밖에 내보내봤자 철들 때 좋은 것도 알지 잘못 인식이 되면 오해가 많아요. 꼭 아버지 집으로 와야 합니다. 이걸 못해요. 오늘 모든 일들 하나하나 아직 끝은 아닙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한 7천을 예비하신 이 사실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몰랐어요. 모르는 게 맞고요. 왜?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지금도 다 맞지만 틀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뉴 스타트, 새로운 시작하세요. 수십 년 반복하지 마세요. 직분형 매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십자가에 피값만 할까요? 오늘 이 시작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이런 사실을 모르고 너무 바쁘게 쓸데없는 일에 전부로 우리가 걸고 살아왔다면 주님 머리 들기 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만하면 된 것이 아니겠냐라는 되지 못하고 된 줄 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저희들의 앞서감을 또한 행여나 뒤처져감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분 한 분마다 이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전인적이요 전인격적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